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살림지기를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부자의 재산을 날려버리고 있다는 고발이 부자에게 들어갔어요. 부자가 그를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자네에 대해 이런 말이 들리는 건 어떻게 된 건가? 맡아본 일에 장부를 내놓게. 자네가 더는 살림을 맡아볼 수 없네. 살림지기가 속으로 말했어요. 뭘 해야 할까? 내 주인이 나한테서 살림 돌보는 일을 되가져갈 테니 땅 파는 일은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뭘 해야 할지 알았다. 내가 살림 돌보는 일을 빼앗겼을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들 집으로 맞아들이게 하려면 말이야. 그러고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물었어요. 첫 번째 사람에게 말했어요. 내 주인에게 빚을 얼마나 졌나요? 그가 대답했어요. 올리브 기름 2200리터입니다. 살림지기가 그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세요. 그리고 앉아서 빨리 1100리터라고 쓰세요.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말했어요. 당신은요? 당신은 빚을 얼마나 졌나요? 그가 대답했어요. 밀 22,000리터입니다. 살림지기가 그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세요. 그리고 18,000리터라고 쓰세요. 주인은 올바르지 않은 살림지기를 높여 칭찬했어요. 그가 영리하게 행동했기 때문이지요. 이 세대의 아들, 딸들이 자기들의 시대를 사는 데는 빛의 아들, 딸들보다 더 영리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역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재물로 자기를 위해 친구를 만드세요. 그래서 돈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그대들을 영원한 천막으로 맞아들이도록 하세요. 아주 작은 것에서 믿을 만한 사람은 큰 것에서도 믿을 만합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것에서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큰 것에서도 올바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올바르지 못한 재물에서 믿을 만하지 못하다면 참된 것을 누가 그들에게 믿고 맡기겠어요? 다른 사람의 것에서 믿을 만하지 못하다면 그들의 것을 누가 그들에게 주겠어요? 집안에서 부리는 종 누구도 두 주인을 모실 수 없습니다. 한 주인은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또는 한 주인에게 마음을 쏟고 다른 주인은 얕잡아 볼 테니까요. 그대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주인으로 모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어떤 부분과 전체, 특히 지난주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부분적으로밖에 모르니까 판단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전체가 되신 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진리로 삼고,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그분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그 모든 일의 핵심을 이루고 가장 좋고 복된 일이라고 우리는 믿어서 우리가 부분밖에 못 됐다고 하는 것을 결코 그렇게 아쉬워하거나 허망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과 전체가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아주 작은 것까지 다 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이 모든 역사 자연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신다. 우리는 그 부분들이다.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영광을 삼고
그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삼습니다. 에베소서에 또 딴 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성전을 짓는데 우리는 그 안에 한 부속처럼 이제 그런 그림을 갖고도 설명하셨어요. 이제 교회사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이제 그림 언어도 등장합니다. 우리 인간 하나하나 또는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을 물방울 하나, 물거품 하나에다가 견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태평양 같은 대양에 해당한다.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아까 뭐 우리 살고 죽는 게 꿈 같대지만 뭐 크게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몇십억 년 됐다는 이 우주사에서 우리 인간 하나하나가 태어난 게 뭐 제 아무리 굉장한 것 같아도 그런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태평양 같은 물이 태평양에 더 많은지 대서양에 더 많은지 모르겠지만 깊이가 있으니까 그 엄청난 물이라고 해도 결국은 다 H2O라는 분자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된 거지 뭐 달리 그게 대양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소위 불의한 청지기 살림지기의 비유라고 흔히 부르는 이 비유는 학자들이 상당히 어려워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게 알쏭달쏭한 비유다, 수수께끼 같다 이렇게도 말을 했고, 또 어떤 한국 연구자 하나는 이 비유의 바른 의미를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비유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비유는 모든 학자들과 해석자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비유이다.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해서 충분한 동의와 만족을 주는 해석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그랬는데, 글쎄 그거는 이제 학자들의 얘기고 우리는 비유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되게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나. 이 살림지기가 말하자면 자기 재산이 아니잖아요. 자기에 맡긴 사람의 재산인데 이걸 뭐 씀씀이가 이건 도무지 그걸로 설명이 안 된다는 소식이 주인한테 들어가서 주인이 불러다가 벌써 여러모로 들어보니까 확실한 것 같고 장부 가져와라. 요즘 한국 상황을 보면 장부 없는데요. 할 것 같은데 또는 그거 벌써 몇 달 돼서 아는 내용이 다 발해서 안 보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럴 줄 모르는데 예수님은 차마 그렇게까지 인간이 타락하리라고 생각을 안 하셨는지 그러니까 갖고 오면서 이 사람이 벌써 이건 자기의 운명이라고 할까 처지가 확정된 걸로 난 이미 잡을 잃었구나. 그래서 그러면 잡을 잃었으니 내가 이렇게만 있을 수 없고 뭔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 이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땅을 파재니 이게 너무 힘들고 땅 판다고 하는 것은 가장 그 노예스러운 일로 이제 여겨졌다고 해요. 그 다음에 빌어먹자니 그거는 또 그러니까 빌어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제 그 가톨릭 성경에서는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소위 집회서라고 하는 책이 있고 또는 그 어떤 데는 신학서라고도 하는데 거기 40장 2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성경인데요. 얘야 구걸하는 생활을 하지 마라. 구걸하느니 죽는 편이 낫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이제 구걸한다고 하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나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몇 개를 찾아보는데 우리 독일 성서공회 해설에서도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고, 예를 들어서 그 불의한 재물,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나? 그 분들의 해석은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을 그들의 진짜 주인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소외시키는 우상이다. 이게 나를 지켜줄 것 같고, 하나님은 뭐 내가 죽을 때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이 땅에서 나를 지켜주는 건 뭐니 해도 돈이다. 근데 결국은 거기 이제 이렇게 썼어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가 줄 수 없는 어떤 안정 또는 어떤 면에서 안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들을 믿게 한다. 그래서 거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죠. 친구를 만들라. 올바르지 않은 재물로 자기를 위해 친구를 만드세요. 이것은 누가복음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 있습니다. 부자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을 위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반대로는 화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러분들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자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해도, 그런 재물에 문제가 많다고 해도 그 재물을 갖고 얼마든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 일을 할 수가 있고 적극적인 쓰임새가 있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들이 여러분들의 뭐 신혼보증에 비슷하게 말하자면 자기들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도 긴급한 일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해설은 이렇게 썼어요. 예수의 제자들에게 절박하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것은 이 복음서의 앞부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몫이 약속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이다. 이들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증해 줄 사람들이다. 근데 그 앞에 이제 그 불의한 살림지기가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 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그걸 갖다가 좀 완화시키는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그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오히려 그 비유의 그 힘이 이제 전달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도 그 비유의 어떤 그 디테일 하나하나를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고 중심 메시지, 그걸 이제 우리들이 캐치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그 불의한 살림지기라고 해도 자기 형편을 확실하게 파악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공경에서 주인한테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벌써
내가 이 직업을 잃어버린 거는 확정된 일이로구나. 그렇다고 내가 뭐 해먹을 무슨 일거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로구나. 그래서 그 비교점이라고 하는 거는 한 인간이 그의 상황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또 나름 현명하고 단호하게 행동한다는 그것이 칭찬을 받은 거지. 그의 모든 행동은 끝까지도 그는 악한 살림지기라고 이제 나오죠. 이게 이제 처음에 올리브 기름은 한 반으로 깎았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밀가루는 뭐 계산하기 따라서 20% 또는 25%를 이제 깎아서 쓰라고 한 것이 이게 뭐냐. 제가 이제 제일 수긍을 한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지금 1000리터, 1100리터, 1000리터로 갑시다. 1000리터를 빚을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커미션을 1000리터를 더 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2000리터 뜯어가지고 주인한테는 1000리터, 자기 건 1000 가지고. 밀가루도 이제 그런 식인데, 결국은 이제 자기 커미션을 완전히 제거해서 주인한테는 주인 것이 가게 하고, 이 사람의 이제, 그러니까 일을 나름으로 이제 바로 잡되, 자기는 수고는 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처신을, 대처를 했다. 뭐, 그것이, 이제, 상당히 그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인에게도 이게 손해를 끼친 거다. 이제 그렇게 해석, 뭐, 성경 자체에 설명은 없으니까, 그러나 그건 알 수는 없지만, 뭐, 그 정도가, 여러분들이 그 비유를 볼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독일 성서공회 해석에서는 이제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불의한, 정직하지 못한 살림지기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그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또 빨리 단호하게,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여기 앉아서 어서 쓰십시오. 이렇게 성경에 돼 있어요. 어서 앉아서 이제 써라. 바로 그렇게 단호하게 행동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도발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 비유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직면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조건적으로 아주 과격하다 싶은 행동을 하도록 이제. 그런데 아까 이 해석이 상당히 다양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독일 성서공회에서 나온 그 해설 성경을 이제 개정한 그 개정판을 보니까 거긴 또 이제 한국에 이 번역된 내용을 조금 또 색다른 내용을 또 적어놨는데 거기는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이 해석이 어떻게 들리는지. 이 해석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 가능성은 어떤가?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는 것이 주안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해되지 않는 행동, 역설적인 행동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의롭지 못한 부정직한 살림지기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돼서 보통 상식적으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하나님의 부를 그냥 쓸데없는 일에 낭비해버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거기 그 낭비한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진정으로 낭비하는 겁니다. 진짜 낭비. 그래서,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태도,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코웃음 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앞에 15장, 양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가는 목자, 또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지는, 그래서 잃은 것을 찾기 위해서 온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그 이야기가 있고 나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에너지를 그렇게, 하나님의 그 부를 낭비한다. 그러면은 이 비유가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선택인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거는 인간의 어떤 판단 기준으로 봐도 공정하지도 못하. 근데 그러나 또 어떤 면에 현명하고, 그래서 이 빚을 조건 없이 사해 주는 것, 용서해 주는 것은 이게 영어로 이제 wastefully unjust 해서 뭐라고, 그러니까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로 이건 이치에 들어맞지 않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꼭 들어맞는 일이다. 그런 해석까지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해석이 이제 다양하게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이제 받아들이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본론은 그 맨 뒷부분에 아주 작은 것에서 믿을 만한 사람은 큰 것에서도 믿을 만합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것에서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큰 것에서도 올바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올바르지 못한 재물에서 믿을 만하지 못하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재물이나 또는 감투도 그렇겠죠. 명예직 이런 것들을 하는데도 어떤 충직함이 없다고 하면은, 성공적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충직함이 없다면 누가 그대들에게 참된 것을 믿고 맡기겠는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교회는 이 세상의 일은 그냥 대충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제대로 하면 되지, 이것이 우리 믿음과 정반대로 상충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들 하나하나, 그것이 집안일이건 직업이건 이 사회 안에서 우리의 결정이건 간에, 그런 것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믿을만함, 신실함, 충직함, 충성됨을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맡기겠느냐. 복음의 일, 우리는 세상에서는 좀 사기를 치고 온갖 부정한 일을 하더라도 복음을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태도와는 정반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극히 작은 것과 지극히 큰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재물을 보는 거, 재물 없어질 거니까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할 것이 이게 큰 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 자, 이걸 생각해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엄청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태평양의 바다에 비해서 물거품 하나가 일어나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허망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비록 우리 하나하나가 H2O 분자 하나에 지나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 자금과 태평양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루고 얼마나 참 뻑적지근한 업적을 남기더라도 그래 봐야 누구 하나 물방울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기껏해야 한 숟갈, 한 그릇 하나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죠. 우리는 그래서 그릇 정도 했다고 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의 일부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어떻게 죽었다고 그래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아쉬울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쉬울 게 없습니다. 태평양이라고 해도 결국은 그 H2O 분자 하나하나가 이루어져서 만드는 걸, 우리는 그 일부분이다. 우리가 그 일부분이다. 다만 이런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그 대양을 이루는 분께서 찾으시는 것은 충직함, 신실함,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뤄냈느냐가 아니라 이것을 얼마나 주인의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세세한 일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충성됐는가, 신실했는가, 믿을만 했는가. 사람 따라서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나이가 이렇게 돼서 이제 언제 무슨 일이 생겨도 사실 이게 이렇게 말할 나이가 아닌 때가 돼서는 그런 것이 저에게는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온 데 대한 하나의 그 자기 합리화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우리의 존재감을 얼마나 드러냈는가는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다.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에 필요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부분인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진리를 들려주셔서 저희로 이 세상에서 저희들의 처지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지혜롭게 결단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삶의 모습이 어떨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저희들 하나하나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것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